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땅끝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거기 나타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제일 궁금했던 거를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는 이 젊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민족적인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 같았으면은 아마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나라도 없이 살았으면 아마 다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태인들은 절대로 포기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와 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던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 그런 거 자꾸 묻고 따지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까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의 소망이 사실 다 깨질 대로 다 깨진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때와 기한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을 책망을 하시면서 그것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너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치신 게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신 거죠. 때와 기한을 찾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너희가 이 거룩한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있고 잘났다 못났다 그러고 따지지 말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고 논쟁을 벌이고 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데에 관심도 없고 헛된 세상 것만 자꾸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는 마귀란 놈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함 다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함 받은 걸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 권능 받아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권능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권능 받아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 권능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이방 종교, 우상 종교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내가 볼 때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말의 반대는 능력 없는 사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 하는 사람들, 나는 못합니다 라고만 하고 낙심하기 잘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심지어는 타락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 이거 근본이 뭐냐?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새로운 힘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조금 더디 이루어지면 금방 낙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지혜를 말씀하죠. 지혜가 임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이게 성령의 은사장인데 8절부터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첫째가 지혜의 말씀이다. 둘째 지식의 말씀이다. 셋째가 믿음이다.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난다.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한다.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를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능력과 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능력, 이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능력도 없는 사람 되고, 성령이 없으면 지혜도 없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고야 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을 원하고 지혜를 원한다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셋째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러니까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니고, 권세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인기가 좋아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일시적으로 반짝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고요. 진짜 행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오는 것이라. 혹시 인생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이기느냐? 이것은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증인. 대간절 증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 원어로 보면은 마루투스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란 말은 마루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루투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영어에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그거 그대로예요. 마루투스예요. 그러니까 마르터입니다. 그래서 마르터가 뭐예요? 이게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증인에는 중요하게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증인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는 사실적 증인. 사실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한 증인, 내가 직접 본 사람, 들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불을 꿔줬어요. 내가 10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갚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소송을 하겠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100만 불을 받아 갔는데 여지껏 갚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에 나는 뭐라 그래요? 안 주려고 하니까 펄쩍 뛰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돈 꼬간 일 없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한 일도 없습니다. 무슨 뭐 이자를 얼마를 준다든지 언제까지 갚는다든지 이런 약속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고 나는 펄쩍 뛸 거예요. 한국의 누구처럼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저 사람은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증인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신에게 돈을 꿔줄 때 아무개가 증인이다. 이 사람이 옆에서 본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이 사람이 증언하고 저 사람도 증언하고 내가 틀림없이 봤습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증언이 재판장에게 받아들여지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도로 갚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나 그 증언이 거짓 증언이 돼가지고 판사가 볼 때에 이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증언을 열심히 했어도 판사들이 그거 믿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부결시켜버리면은 나는 안 갚아도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돈을 꽂으면 돈을 꽂다고 차용증을 쓰든지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작성한 것이 없으면은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의 증인 자격은 사실적 증인, 사실 증인, 체험적 증인,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듣고 확실하게 아는 이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첫째 중요한 사실이고요. 둘째는 순교적 증인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인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하고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마루투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영어의 마르터, 이렇게 순교자, 목숨까지도 걸고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꿔줬으면 내가 돈을 안 갚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때 증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꿔준 걸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너는 절대로 모른다고 그래라.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매수하든지 둘째는 협박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증언을 못하도록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 꿔준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뒤집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가짜 증인이 되는 거죠.
나한테 돈 꿔준 사람은 이 사람을 믿거라 하고서 이 사람은 증인으로 세워놨는데, 증인이란 사람이 판사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냥 나왔을 뿐입니다. 사실은 나는 그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면은 판사가 들을 때에 그거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돈 꿔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기각을 시켜버리고 나는 돈 안 갚아도 되는 이런 지경에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교적 증언입니다. 그래, 목숨 걸고 뇌물도 받지 않고 공갈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돈 꿔줬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썼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순교적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첫째, 사실 증인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전하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를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사실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는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 증인이요 순교적 증인입니다. 셋째는 어떤 증인이래야 되느냐? 윤리적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증언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용이 없는 사람, 남들이 볼 때 저런 나쁜 놈, 저거는 믿을 놈이 못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증언은 판사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돈을 먹이고 증언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증언을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너 판사 앞에 가서 이렇게 증언해라. 증언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든지 내가 너의 자식을 죽이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은 꼼짝 못하고 나와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증언은 판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증인이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로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 성령이라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땅 끝까지. 대간절 땅 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땅 끝이라는 말은 중요하게 이것도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리적인 개념에서의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의 그 지식이 땅 끝이라 그러면은 어디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땅 끝은 서쪽으로는 서쪽 바다 가다 보면은 저 대서양이 가로막혀 있죠. 망망한 대해니까 그 다음에는 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끝이 어디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스페인이에요. 지금의 스페인.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스페인을 한자로 쓰면 서반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자기는 땅 끝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바나라는 말이 로마서 15장에 2번이나 나오는데, 나는 너희에게 내가 목표지는 서바나다. 이게 땅 끝이니까 거기까지 갈 건데, 내가 가는 길에 그 중간에 너희 로마에 들러서 너희들을 만나보고 그러고 갈 거다.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거는 너희가 거기에서 나를 그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사람들이 돈도 대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채워줘가지고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에 그때 당시의 지리적인 지식에 있어서 서쪽 끝은 서바나를 더 가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서양이에요. 망망한 바다. 그 다음에는 없는 거죠. 그때는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더 가면은 망망대해 바다가 되고 땅 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갈 거냐? 동쪽으로는 뭐 페르시아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이런 데까지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서로 교통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를 더 지나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중국 땅이 있고 더 끝으로 가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아마 거기까지는 알았을 거예요. 바다 건너 섬나라 일본까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우리 백제 사람들이 가서 건너가서 거기 가서 살았고 거기에다 문화를 전해줬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러나 땅끝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을 땅끝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 이게 지리적인 개념에 있어서 서쪽으로는 스페인, 그리고 동쪽 끝은 한국,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땅끝이라는 말의 둘째 의미는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땅은 흙입니다. 흙으로 하나님은 짐승들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짐승들보다도 사람에게서, 그러면 사람의 육체는 흙입니다. 이건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을 해도 구라파 나라들은 랜드를 붙이죠.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도 되고 스코틀랜드도 되고 아일랜드도 되고 이렇게 나가고 독일도 도이칠랜드 이렇게 나가고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스탄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라의 이름도 다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육체도 땅입니다. 이게 흙입니다. 그러면 이 땅 끝까지 그런데 짐승들은 땅 끝이 없어요. 그건 그냥 짐승은 육체니까. 근데 사람의 경우는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더 캐고 들어가 보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육체가 끝나는 거기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으니까 짐승은 그걸로 육체로 끝이고 사람에게서 끝은 마음이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에게는 그냥 육신으로만 들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까지 가야 되고 영혼에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복음을 받되 육체로 받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받아야 된다. 근데 이방 종교라고 하는 거는 다 육체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 그렇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은 영혼에까지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혼에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육체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영혼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에까지 울려지고 우리 영혼에까지도 이 울림이 오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까지 가야 한다. 자, 셋째로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죠. 근데 첫째 비유가 뭡니까?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진다. 씨는 뭐냐?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리고 밭은 무엇이냐?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도 전부 이 밭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런데 7가지 중에서 끝으로 5째, 6째 이것이 이제 마지막 비유는 금을 비유고요. 이것이 44절, 45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더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6째도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 이 보화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속에, 이 밭에 그냥 겉으로 많은 사람은 밟고 다니고 그거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에 흙을 가꾸고 파고 그래서 씨를 심고 겨우 농사나 지어 먹고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끝나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파보면 그 속에 값진 보화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그 말은 땅을 깊이 파봐라. 보물이 나올 때까지 파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깊이 파고 연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깊이 연구해 보다가 저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몇 사람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대 땅에 찾아가 봅시다. 메시아를 만납시다. 이래가지고 값진 선물을 준비하고 이 보배로운 선물들을 준비하고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학문의 우리가 그 끝은 무엇이냐? 학문의 끝에 찾고 찾아보면 학문에 깊이 들어가면 드디어 보화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 이것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말, 헬라 말로 무스테리온이란 말, 이거를 영어로 하면 여기서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이 미스터리, 신비다,
비밀이다. 이런 말이 바울은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줄을 알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었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깊은 속에서 비밀을 찾아냈어요. 유태인 학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수박꽃 핥기, 그저 땅을 개간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아서 곡식이나 심어 먹고 농사지어서 밀이나 이런 거를 추수하는 그런 정도에서 끝났지만, 사도 바울은 깊이 파봤습니다.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 성경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쓴 그 설교집을 보니까 설교집 제목이 땅에 묻힌 하늘입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분은 해석하기를 땅에 묻힌 하늘, 이 하늘이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땅을 깊이 파보면 그 속에 하늘이 있더라. 하늘에 보화가 있더라.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캐내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보화를 만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롭게 깨달아진 사실 하나는 땅끝이 어디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한국. 그러니까 한국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한국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출발지가 어딘데? 출발지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뒤집어 엎어놓아 구원시킬 그러한 백성이 어디냐? 저 땅끝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백성들이 가서 이 복음이 다시 복음이 그 출발지로 돌아가도록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할 일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활짝 꽃피고 전 세계가 복음이 자꾸 약해져 가고 식어갈 때에 한국에서 활짝 꽃피어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다시 서쪽으로 전파되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고 저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어 놓을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